8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미투.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인생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만의 여러분 삶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그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언어 고집불통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등산을 갔어요. 이제 암벽인데 그만 발을 헛디뎠게 되므로 그 낭떠러지에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에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심은정 정떨어지고 평생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죽게 생각이 되니까 죽을 어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염치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당장 교회 나갈 것이고 저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냐? 그렇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내가 너를 받쳐주마. 이런 음성이었어요. 무신론자는 잠시 밑을 내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또 중요한 순간에 아직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운이라든지 우연을 기대해요. 우연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바로 은혜를 주셨고요. 또 우리의 손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향해서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태신자 작정주의를 맞아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붙여주신 사람일까요? 그냥 우연히 생각나게 한 사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무 뿌리를 놓게 하듯 인도하신 그런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우연히 여러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서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있고 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 수레를 만나는 바로 장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넓은 광야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요. 그냥 만났나 보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정확한 어떤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필연이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 빌립이 한 사람에게 이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기획 예선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화 가운데 나와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에 관한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의 그런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캠벨 물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이 넷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이야기를 왜 이 대목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포함을 시켰을까요? 영국의 학자이자 전도자인 마이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1:1 전도의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바로 여기서 보게 되는 1:1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다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태신자를 통한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저희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연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준비예요.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빌립과 이 넷의 만남이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나왔으면 그건 필연이겠지. 이렇게 정도의 여러분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치밀한 준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주의를 하지만 여러분 누가 기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친밀하게 전년도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보 안에다 보고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목사님 이건 뭐고 이건 뭐래요. 이따 설명합니다. 이따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것을 다 할 것이지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진행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6절, 29절, 39절에 보게 되면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오고 성령이 빌립도를 이시되 39절에도 보게 되면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검은 피부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실은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라고 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한 사람. 그러나 누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기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이 오를 때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내시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넘겨주시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비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낼 거예요. 물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써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주보로 받다 보니까 아차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마음만 있으시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여러분 이름이 없을까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나와요. 여러분 주위에 인근에 사는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없을까요?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시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명 중에 한두 명꼴로 이런 사람, 이런 내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에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신령, 예비된 신령, 그리고 갈급한 그런 신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 여러분 지명이 나왔습니다. 나라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에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여기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0km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마차에 여행을 간다면 무려 한 달간의 거리로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오늘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넷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의 이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오늘 예수 복음을 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깨닫게 된 이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에티오피아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의 58%가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나라가 바뀌었구나.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안에서, 가문에서 한 분만 믿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올 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고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입니다. 간단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럽고 얼마나 동시에 놀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도 감동을 주시고 쓰게 하실 때 써내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그런 걸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순종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역할을 못했다면 오늘이 역할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어떻습니까? 순종했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어떤 문이 열립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큰 무리에게 성공적인 그런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굉장히 바빴던 때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광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의 순종이 전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기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마침내 내시는 이사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이죠. 8장 36절에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꼴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어진 것이죠. 내시의 굶주린 영혼, 그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된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얻고 새 생명의 그 감격적인 바로 그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고 또 돌아가는 내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했어요. 기쁘게. 예수님 만난 그는 뜨거운 사막길에 지치고 피곤한 것마저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안고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한 대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 도착 시간을 정하시고 빌립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감격은 무엇이냐? 넘겨주시고 성도의 최고의 감격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구나.
전도의 도구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리라. 하늘나라에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빛남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시시한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큰 대접을 받아요. 이 놀라운 여러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물끄러미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감지하셔야 돼요. 주님과 아랑과도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전도는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에 도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쓰임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시가 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근처에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적격되었습니까?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생명 역사에 귀하게 그를 끌어당기신 것이죠.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급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의 소리로 왜 빌립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빌립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격이 아주 까칠한 분들,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 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무난해요. 그런데 저 동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3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조도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잘 살피는 아들이 여러분 조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날마다 생생한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연해요. 있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들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여러분 휘둘려 사는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의 차이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맡기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이 말씀. 기도 없으면요, 말씀 없으면 자꾸만 사람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매 장마다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왜 지체를 하실까요? 한 사람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가 인도하심을 여러분 누리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보면 여러분 순종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이름 써냈다가 나오지 않는 거 왜 적어? 이런 마음은 불순종인 거예요. 써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써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성령께서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어느 날은 그냥 한 건데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로 우리를 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쉽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빌립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복음의 분들인 내시가 오늘 복음을 받았고 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사막길에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영혼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늘상 같이 살아오시면서 늘 부딪혔던 또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준비된 영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갈급했던 영혼, 예비됐던 심령, 준비된 심령, 그 심령을 주께서 오늘 태신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내게 하실 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전도지 보게 되면 명함 전도지를 이번에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글귀가 나와요. 내일은 당신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건너가서 식사하시고 앞에 내놓을 테니까 건빵 좀 가져가세요. 명함도 가져가시고. 내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서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셔서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습니까?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갔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들 바쁘다고 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1학년생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바빠요. 너 학교 갔다가 언제 오니? 뭐 하고 학원 가고 뭐 방과 교실 가지고 애들이 보면 보통 5시 6시 오더라고요. 애들도 바빠요. 우리 또 다 바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 해? 내가 몰라. 나도 그냥 네가 좋은가 봐. 그래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차도 마시고. 우리 이미 여러분 우리 2달간의 일정이 딱 나왔잖아요. 이번 주 내가 뭐 하는 곳이구나 알잖아요. 태신자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이미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사과가 2개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렇죠. 작은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해진 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며칠입니까? 5월 30일 마지막 날. 그렇죠. 이날에 초청을 하게 되는 아버지 이런 모든 귀한 일정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어떤 얘기는 이 날이 생명의 선언이 될 것이고 어떤 얘기는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게 하고 전하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이 전도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은 우연한 여러분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빌립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의 광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을 빌립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 없어요. 오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절실한 계획만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발걸음,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